광복절 77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얻기까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극심한 흑암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 오랜 날들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도록 놓아두셨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수십 년에 지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점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주권을 잃고 일제강점 아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은 소망을 잃지 않고 의를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비폭력 만세 운동을 펼쳤고 민족 해방 정신을 세계의 역사에 길이 새기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독교는 민족의 소망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오랫동안 독립이 오지 않자 나라를 배반하고 친일파로 변신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강성해지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식인들의 변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나라의 앞날을 알 수 있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 리 없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향해 벌이는 무서운 죄악과 제국주의 사상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일본의 잘못된 계획을 일거에 폐하시고 전랑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광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된 나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지 70년이 훨씬 넘었고 우리의 자주적 미래를 도와줄 우방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을 처절하게 겪은 기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양쪽 진영으로 완전히 나뉜 정치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증오를 쏟아내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미래학자들은 우리 삶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즉 리스크의 체계화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초기의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나눔으로 마치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러다가 교회의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메모드 교회들이 등장하고 권력과 재력이 결합하며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앞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앞날을 확신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그 뜻을 펼치고 계심을 알려주시려 함입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한국의 자녀들에게 예언하시고 영감을 주어 깨닫게 하시려는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머나먼 나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차마 읽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한 내용과 더불어 극도의 절망을 안겨줍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청년, 남녀, 노소, 병약한 자들을 가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말인데 실제로 2년 이상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시드기야 왕도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성전과 궁전의 보물은 모두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때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40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궁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렸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갈대아는 바벨론이 있던 지역의 이름으로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노예가 되어 끌려간 뒤 남은 토지는 황폐하여 70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의 벌은 이토록 무겁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그늘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를 마치며 주신 마지막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계획 속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처음에 바사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메디아를 통합한 뒤 세력을 키워서 주전 538년경 바벨론을 정복하고 강제로 끌려온 이주민들을 다시 제나라로 귀환시키는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짓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글귀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고레스 제위 3년까지 살았던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5장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고레스는 매우 놀랍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바벨론,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장거리로서 거의 넉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룹바벨이 인도하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제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러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어 두 번째 성전, 곧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로부터 70여 년 후에 에스라가 인도하는 제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유명한 학자였으며 바사왕의 측근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백성을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이어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차례로 멸망하고 절망 상태에 놓인 지 70년 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그 절반 35년을 식민조로 두시더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 해방을 주시고 이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복음을 아예 막아버렸고 남쪽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나 지금 신앙이 변질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 출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기 이후 오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깨닫는다면 우리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나아갈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왕국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는 땅으로 유지되다가 주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고 그리스 계열 왕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안티오커스 왕이 수르바벨 성전에 제우스 신을 끌어들이고 돼지의 피를 바르는 등 신앙을 모독하자 마카비 형제가 이끄는 혁명군이 일어나 전쟁 끝에 독립왕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마카비가 세운 하스몬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 점령되고 맙니다. 로마는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 본붕왕을 임명했는데 최초의 본붕왕이 바로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르바벨 성전을 헐고 대신 화려한 대성전 공사를 하던 그 무렵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불타 통곡의 벽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이 유랑민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 땅은 비잔틴 동로마 지배 아래 놓였다가 638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691년에 무너진 성전의 자리에 알-아크사 모스크 곧 황금돔 사원을 세웠습니다.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자주 변했는데 결국 살라딘에 의해 다시 이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물록 왕조의 지배에 이어서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예언처럼 수치와 버림의 역사가 그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유대인들은 19세기 말년에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업과 금융업 등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유대인 국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자 당시 영국 외상의 이름 벨푸어 선언을 이끌어내며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 우리나라가 남한 정부를 세우던 그 해에 그들도 팔레스타인과 영토를 분할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랍 세력들과 공동 공간으로 협약하여 평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는 상태이며 5년 전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파동으로 유엔이 수습에 나서는 등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는 이런 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의 숫자는 약 1,500만 명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600만, 미국의 600만, 나머지는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거기에 심판의 주님이 임하시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어떤 선교단체는 재림 예수께서 적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Back to 예루살렘이라 외치는 등 선교 이해에 일대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눈길이 가는 까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던 자리이며 성경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계시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계시록에서 살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화국의 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을 일삼으며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인 역대기 끝에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방황하는 백성이 되었고 불완전하게 나라를 세운 지금도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도우시고 많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여부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하나가 될 기회를 얻어야 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날이 오기만 하면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단 활동을 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버린다면 우리 민족은 역사의 디아스포라로 떠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의와 진실을 행한다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15 광복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김항식 전 총리가 쓴 컬럼이 실렸더라고요.
그 컬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과거에 분노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다짐하며 기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공감이 갔어요. 그 나라의 장래, 세상의 모든 나라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